벌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가 3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29문을 1년 동안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5주 동안에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은혜 받는 것인데, 이제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모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 받는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나고 몇 가지 주제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은혜 받는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신자의 죄 씻음으로써의 유아 세례, 세례와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을 2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신자의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로서의 성찬을 다루었고, 그리고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찬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론을 하게 될 차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2번째는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만은 큰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 기독교의 성찬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제정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찬에는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찬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인가를 살피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누가 이 성찬에 제외되어야 하는가, 이 성찬이라는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고 기독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성모독의 시대입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정말 죄와 악이 대단히 절정에 다다른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인권이 대단히 더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보다는 인간의 자유가 추앙받는 시대이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시대입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퀴어 축제가 서울 도심을 버젓이 활보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여장 남자로 등장시키고 레즈비언과 게이와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와 자신의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퀴어주의자들을 앉혀놓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진보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누릴 표현의 자유이며 그것이야말로 평등과 자유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을 모독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독을 받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서 놀랍게도 성찬식이 집례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미명하에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을 믿는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집례되어야 할 그 성찬이 모독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의 성령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로서의 성찬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엄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거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을 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줍니다. 기독교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통한 구원이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서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얼마나 생각보다 더 진지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무가치하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성찬을 가치 있게 대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고 29절 말씀처럼 성찬을 분별한 후에야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살피는 이유이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는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제정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통해서 성경적인 성찬의 의미를 왜곡시켰고 더 나아가서 성찬을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루터파의 공제설이고 또 하나가 츠빙글리의 기념설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노골적으로 루터파의 공제설이나 츠빙글리의 기념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성찬과 이 로마 가톨릭 16세기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인 울시누스는 강렬한 어조로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비난하는 것일까? 우리 80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자가 매우 작습니다만은 여러분 안경을 벗고 가까이 보시면서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80문입니다. 성찬과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졌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미사는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지금도 매일 사제들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희생 제사와 고난의 부정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찬은 이 80문에 따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사가 완벽하고 완전하며 그 결과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인성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여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덕과 공로와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한 번에 씻어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했더라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을 것이고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단 한 방울의 보혈도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희생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몸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신자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부인합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톨릭적 배경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말씀 중심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과 츠빙글리, 베자, 요한 낙스, 요한 후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일으켰던 개혁은 예배, 미사의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삼고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그저 눈으로 보는 그런 의식과 관례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를 개혁하기 시작했는데 그 미사 개혁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귀로 듣는 것으로 개혁했는데, 즉 눈으로 보는 의식 중심에서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결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사는 성체성사가 중심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에 찢기우신 이 몸을 가지고 행렬하는 행렬, 성체 행렬이 중심이 됩니다. 사제가 미사의 시간에 이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축성할 때, 즉 축복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이 포도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제가 떡과 포도를 높이 들어 축성할 때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성변화설, 익히 알고 있는 말로 화채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62년 9월 17일에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을 그들의 공식 총회인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 전부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황 무호설도, 마리아의 무죄 수태설도 전부 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미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는 세 가지 중대한 오류를 지닙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의 죽음을 매번 재현하기에 큰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 한 번 완전한 죄의 사면을 부인하고 미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즉 미사를 속죄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미사에 참여하면 이 미사가 그 자체로 가톨릭 교회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셋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므로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만일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었고 마셨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제가 성체를 모신 그릇을 들고 행렬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 받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비판하는 것처럼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슬퍼하는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대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찬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성찬은 누가 참여해야 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을 슬퍼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바울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자기를 살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오는지, 어떻게 화장을 하고 교회를 오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며, 30절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성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먹고 마시고 탐욕을 부리고 즐기며 살다가 약해지고 심지어 병들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바울은 이것을 31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폈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을 받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가 살폈으면.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바울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묻고 진술합니다. 우리 81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누구를 위해 주의 만찬이 제정되었습니까? 답, 시작. 그들의 죄들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아있는 연약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식자들과 하나님께로 신실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일은 자신이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이 보여주는 구원을 잘 이해하는 것과 매우 깊이 관계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이거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례교인 이상이요 입교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회심하고 중생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슬퍼해야 할 죄인들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정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81번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자들과 하나님께로 신실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외면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이나 죄를 많이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약하여 짓는 범죄와 그 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한 번 완전히 용서한 그 용서 안에서 계속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청해 주신 축복의 식탁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한편으로는 슬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쁜 거예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억지로 울거나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보여주는 주님의 몸의 희생과 보배로운 피가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셨음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행동으로 악한 짓을 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신자들이 이 성찬을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께서 왜 밥을 합니까? 우리가 밥하면서 맨날 그런 말 많이 하죠.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안 먹고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루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밥을 하고 밥을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하고 살기 위한 것이죠. 강해지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성찬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이 우리 신자에게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에 나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집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교회 주보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삶에 내 삶이 일주일 동안 일치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묵상 없이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나오고 성찬식이 집례되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신자들을 강하게 해주는 영적 음식이요, 영적 음료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보통 어떻습니까? 면역이 강한 분들은 잘 병원에 안 가려고 하죠. 자기가 의사가 돼서 내가 내 몸은 잘한다 하고 안 가고, 그러다가 또 더 심하게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프면 뭐 합니까? 병원에 안 가더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요.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여름이 되면 보양식을 먹어요. 초복, 중복, 말복이 언제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말복이 아직 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더 건강하고 싶어서 비싼 돈을 주고 비타민을 사 먹고 보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보약은 성찬입니다. 성찬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귀한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성찬을 통해 주께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칠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아니고 그것을 고칠 때까지. 여러분 28절과 29절 한 번 더 볼까요? 28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않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시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종 대형 교회에 보면 성찬식을 수천 명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장로들이 성찬을 배병을 하면 목사가 나눠주고 분병하고 분잔해서 나눠서 배잔을 하게 되면 자기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3살 된 어린아이들에게 떡을 좀 먹고 남은 걸 주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잔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찢겨진 몸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 장인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철폐시켰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폐하셨고, 남녀노소의 구별을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부자들은 상석에서 먹고 가난한 자들은 저 말석에서 먹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는 다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서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82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82문, 그들의 신앙 고백과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답,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키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약속에 따라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고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인데 누구를 제외시키고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게 뭐 교회가 할 일입니까? 예,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라고 교리문답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찬에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생활에서 신앙 고백에서 불신앙과, 즉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불경건, 즉 죄와 악을 일삼는 자들을, 그것을 또 드러내는 자들을,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등의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성찬의 관계에서 앞서 언급한 주의 몸의 의미,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대지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생각이 있는데, 첫째로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것.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셨음을 믿는 것. 이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생활이 더욱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계속 믿고 그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불경건과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작 삶에서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나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즉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야 돼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삶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그 역시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목회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되게 신앙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판별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므로 성찬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고칠 때까지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하여 당분간 성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며 그 결과 성찬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 회중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 누룩이 발생했는데 그 누룩을 치리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그 누룩이 점점 커져서 점점 더 교회를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이 집에서 그저 편하게 하는 식사가 사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먹는 콜라나 팝콘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한 주 전에 공지할 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내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음으로 내가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욱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거룩해지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이데벨크 교리문답은요 82문에서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누가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교회에 맡겨졌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겠다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것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은 이 성찬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듣고 있는 공적인 설교,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 책망, 또 공식적인 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찬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우리는 주의해서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목사를 통하여 교회의 다스림과 권면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참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을 그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다스림과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욱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